오늘은 열왕기상 1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이 참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지혜로운 왕이었고, 또 다윗을 이어서 그 통일 왕국을 잘 이끌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도 완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솔로몬의 후기의 모습을 보면은 잘못한 것들이 참 많았고요. 또 백성들에게 많은 그 노동과 또 세금을 요구한 그런 왕입니다. 어, 왕권이 굉장히 강했죠. 다윗의 왕권만큼이나 그렇게 강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자기의 불만을 이야기하지 못했을 뿐이지, 솔로몬 후기로 가면은 굉장히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또 백성들에게 많은 노역을 요구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끊임없이 전쟁을 했죠. 그래서 영토를 확장하고 또 그 경계를 이렇게 분명하게 나누고 하는, 그래서 전쟁을 계속했습니다. 다윗의 시대에는 전쟁이 계속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 것도 전쟁을 너무 많이 해서 피 흘림이 많았기 때문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때에는, 다윗 때에는 국경을 다 정비하느라고 전쟁을 많이 했죠. 솔로몬 때에는 국경에 성벽을 쌓아서 방어 시설을 만들고, 이렇게 오늘날로 말하면 방공호 만들고, 이런 건축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짓기도 했고요. 또 궁을 짓기도 하고 성벽을 건축하고, 그러니까 많은 그런 건축을 했는데, 여기에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고 백성들이 동원이 돼서 이런 부역을 감당을 해야 됐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건축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보면은 세금을 많이 걷어야 했습니다. 근데 필요한 일이에요. 국가로 생각할 때에는 필요한 일이었지만은 너무 이것이 중해서 백성들이 굉장히 힘들었던 것입니다. 솔로몬 초기 중기는 좋았지만은 말기로 가면서 또 솔로몬은 이스라엘 전체에 우상들이 퍼지게 되는 일에 일조하게 되죠. 외국에 있는 여러 나라들과 화친을 맺으면서 그 나라의 공주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근데 이 공주들이 이제 아내로 오면서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자기 나라에서 섬겼던 그런 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산마다 이런 산당을 세우고 거기서 이방신 숭배,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나라와 그렇게 화친 조약을 맺고 했기 때문에 뭐 그런 공주들이 뭐 한둘이겠습니까? 산당마다 이방신 숭배하는 그런 문화들,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니까요. 나라가 이제 솔로몬이 죽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 되었을 때는 나라가 둘로 나눠지게 되는데, 우리가 많이 들었죠. 남왕국 유다,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 이렇게 나눠지게 나눠지게 되는 그런 배경이 되는 것이죠. 오늘 그 나라가 나누게 되는 그런 스토리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2절 말씀에 보면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아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리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새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배경은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르호보암이 왕되니까, 아들이 왕되니까, 솔로몬의 왕권이 강했을 때에는 말도 꺼내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 자기 안에 있는 불만을 이야기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말기에도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너무 힘드니까요. 이 부역이 너무 힘들고 또 세금이 너무 과중하니까 자꾸 불만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때 솔로몬 말기에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 북쪽에 그 므낫세 지파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가 있었죠. 근데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북쪽에서 제일 큰 지파가 에브라임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솔로몬이 볼 때 너무 지혜롭고 똑똑하고 거기에 부지런하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잘 봐서 감독관으로 세우거든요. 근데 이 솔로몬의 신하인데 이 솔로몬을 대역하는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쫓겨서 저 애굽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거기서 이제 유대로 돌아오지 못하고 거기서 살아가다가 솔로몬이 죽었는데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들이 왕 됐으니까. 근데 이 세겜의 사람들이 북쪽에서도 에브라임 지파 가운데서도 세겜이라고 하는 도시 사람들이 이렇게 웅성웅성 모여서 솔로몬에게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 이 세겜 사람들이 그 애굽에 숨어 있었던 여로보암을 불러옵니다. 솔로몬에게 대항을 했던 여로보암을 불러와서 세겜 사람들이 같이 이 르호보암에게 아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내용을 보면은 12장에 여러분 12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우리가 왕을 섬기기를 원하는데 왕의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과중하게 하지 마시고 조금 그 무게를 덜어주십시오. 세금을 좀 덜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는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솔로몬이 참 지혜로운 게 보면은 알았다. 내가 3일 동안 생각을 해보고 다시 너희에게 이야기하겠다. 다시 나에게 나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자기 혼자 판단하기가 어려우니까 신하들에게 물어보는데 첫 번째는 노인들에게 물어봐요. 6절 말씀에 이렇게 보면은 노인들에게 아버지 때 아버지를 모셨던 그런 노인 신하들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여차여차해서 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지금 너무 힘들다고 그러면서 그 세금을 깎아주고 부역을 좀 줄여달라 이런 요구를 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면은 우리가 평생 왕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고견을 묻는 거죠. 근데 이 아버지를 섬겼던 신하들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자기들이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너무 많은 부역이 있었고 또 세금도 무거웠습니다. 그들에게 좋은 말로 얘기하십시오.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서 깎아주겠다고 하면서 좋게 얘기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왕을 섬길 겁니다. 이렇게 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이번에는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 또 물어보거든요. 자기와 함께 자란 젊은 사람들, 측근들에게 여차여차해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었더니 젊은 사람들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들이 지금 또 이러면 앞으로도 또 그럴 텐데 이런 취지예요. 지금 왕의 나라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들이 이렇게 왕에게 불만을 토로하는 거 이거 다 들어주다 보면 또 다른 지파에서도 또 그럴 것이고 안 됩니다. 이건 강하게 다스려서 나는 더 중하게 너희들을 그렇게 다스릴 것이다. 더 무겁게 할 것이다. 이렇게 좀 강력하게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조언을 하게 되죠.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 읽은 게 12절부터는 이제 만나는 겁니다. 솔로몬이 뭔가 이제 판단을 했겠죠. 그래서 이야기할 때 15절의 말씀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14절에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노인들의 이야기를 따르지 않고 젊은 자기와 함께 자랐던 그런 측근들의 이야기를 따라서 내 아버지가 했던 것보다도 더하게 너희들에게 그렇게 징계하고 칭치할 것이다.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결과가 이제 16절 말씀이죠. 이렇게 다 대화가 끝나고서 돌아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로보암,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솔로몬에게 대항했던 여로보암을 이 북쪽의 10개 지파 사람들이 자기의 지도자로 세우고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나라가 이제 남쪽과 그리고 북쪽으로 나눠지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근데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백성들의 말을 듣는 지혜가 있었어야 돼요. 르호보암에게. 아버지는 백성들의 말을 듣는 지혜가 있었는데 이 르호보암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서는 이제 어떤 정치 논리에 따라서, 통치 논리에 따라서 이거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이렇게 일어날 때 그냥 확 꺾어버려야 되겠다. 아마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나라가 나눠지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선택이죠, 선택. 나는 어떻게 선택할까? 그래서 선택할 때 두 사람의 이야기를, 첫 번째는 노인의 선택지, 노인의 말, 고언, 그리고 젊은이들의 고언. 그렇죠?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어떻게 할까? 어떤 걸 선택할까? 어떤 게 좋은 판단일까? 이게 결국은 왕이 결정을 해야 되죠. 근데 왜 이 두 가지만 놓고서 결정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이런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크고 작은 선택. 중요한 선택도 있고 그렇지 못한 자잘한 선택도 있죠. 선택해야 돼요. 계속 선택해야 돼요. 우리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항상 좋은 선택만 한 것은 아니잖아요. 내가 그 사람 얘기를 듣지 말았어야 되는데 들었고, 그때 내가 다른 얘기를 내가 선택했다면, 이런 후회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에는요,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내가 좋은 선택만 하지 않습니다. 보면. 근데 1번 안이 있고 2번 안이 있어요. 3번 안은 왜 생각을 안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 이 3번 안을 우리는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께 묻는 과정 없잖아요. 전혀. 르호보암이 젊은이들, 노인 이야기 요것만 듣고서 딱 결정하잖아요. 하나님께 겸허하고 겸손하게 선지자를 보낸다든가, 아니면 선지자들에게 묻는다든가,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 묻는다든가, 이러한 과정이 전혀 없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선택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선택지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입니다.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왜 그 하나님께 묻지 않냐? 왜 그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냐? 이것이 우리들이 실패하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다투잖아요. 그 종들이 서로 막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다가 보니까 땅이 많고 또 양이 많고 염소가 많고 하다가 보니까 서로 물 먹이려고 하다가 보니까 아브라함의 종들과 조카 롯의 종들이 막 다투죠. 싸우죠. 아브라함이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롯에게. 우리가 여기서 같이 살지 말고 이제 헤어지자. 우리 소유가 너무 많다, 서로. 그러니까 네가 먼저 선택하라 하면서 선택지를 롯에게 줍니다. 그죠? 네가 선택하라. 이것도 좋은 방법이죠. 네가 선택하라 하고서 조카 롯은 자기가 이렇게 받은 땅이 있거든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비옥하니까 그 도시권으로 이제 가게 되죠. 아브라함은 네가 선택하면 나는 반대로 가겠다. 네가 동을 선택하면 나는 서로 가고, 서로 선택하면 나는 동으로 가고. 이게 네가 선택하라. 여기에 무엇이 있냐면 아브라함의 자신감이 있는 것입니다. 선택에 대한 자신감. 뭐냐면 어떤 선택지를 선택하든 네가 선택하라.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니까 나는 괜찮다. 나는 됐다. 이게 뭐냐면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이 이루어지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선택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선택지를 넘기는 거예요. 어떤 걸 선택하든지. 여러분, 여러 가지 선택지 위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속하시고요. 그 하나님께 여쭤보시고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하면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내 눈에 보일 때 야, 이거 실수했다. 이렇게 되기도 하겠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여러분, 협력해서 선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너는 여호와를 인정하라. 너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선택하냐?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깨닫는 거, 지금 여기에 생략되어져 있는 한 가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 묻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전혀 없잖아요. 르호보암에게. 그렇죠? 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내 귀를 열어놓고 살아가는 그런 아브라함처럼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항상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협력해서 선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